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의 주고받는 데를 참여한 교회가 데살로가냐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도 또 주일 찬양 예배로 오신 또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신앙의 정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터를 완성하셨다라면 바울의 서신은 복음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또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여러 또 역경과 또 환난과 그 시험들을 견뎌내고 오늘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정수를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남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일까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또한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신앙 비결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신앙 비결은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감정과 생각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환경을 보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확신하며 만족하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수차례 매에 맞아야 했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시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얻어맞고 몸에는 차고를 이렇게 메고 옷이 찢겨진 상태로 캄캄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옆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을 만큼 바울은 뜨겁게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늘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바울처럼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감옥에 살거나 혹은 태장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시대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시험과 또 역경,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명확했던 그 당시의 시절이 좀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돈과 캄캄한 또 불투명인 그런 영적인 암흑기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옷이 찢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 아무리 캄캄한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주 낡고 초라한 집에서 그렇게 혼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작고 집은 낡았지만 항상 아침이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낡고 초라한 집에 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르신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집은 작은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이 방은 천국처럼 아름답다네. 나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환경 속에서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고생스러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진 것에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고 또 다른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또 너가 50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 환경과 대적과 조건,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관점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의 마음으로 볼 것인가의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셨었던 은혜,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실 은혜를 미리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신앙 비결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아마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쉬고 또 주는 밥 먹고 잠자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늘 경계병들의 눈총과 따가운 그런 시선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감옥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등등의 그런 놀라운 옥중 서신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이라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되려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는 처음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그곳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마치 야곱이 어떤 축복도 다 받아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누리고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 최초로 물 위를 저벅저벅 걷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 베드로를 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 십자가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선교사 닉 부이치치를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어릴 적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혼자서 걸을 수도 또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의 놀림 속에 살았습니다. 낙심한 닉 부이치치는 10살 무렵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어머니가 그 닉 부이치치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육체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넓은 곳에 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를 통해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가 아주 오진 마을로 파송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곳에는 이제 도로도 없고 통신도 끊기고 참으로 그런 오지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막상 그 선교지로 오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도 메시지를 듣고도 오히려 그 선교사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는 절망과 낙심을 느꼈다라고 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과 의심이 그 선교사의 마음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비록 나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도 복음화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또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쓸 것도 채우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늘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필요한 연보 또 물질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쓸 것도 채우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쓸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또 국방, 외교, 문화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12위, 11위 국가가 되었다라지만 우리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우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돈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또 나의 앞으로의 삶을 채우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또 굶지 않고 그렇게 세계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떡을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 말을 했습니다. 먼저 떡을 내게로 가져오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여인의 그 마지막 떡을 뺏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 아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떡이 없고 가난했을지라도 엘리야가 있었던 가정에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모든 필요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은 어떻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까요?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펭귄이 이게 무리를 지어서 조금씩 자리를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이 바깥 온도와 그 안에 있는 펭귄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펭귄들이 가만히 내 자리 안 뺏길 거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짧은 다리로 조금씩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그렇게 돈다라고요. 그래서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도 건강하게 번성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역경과 또 풍랑과 공고를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대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 비결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삶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앙을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바울이 남겨준 이 신앙 비결을 잊지 말고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